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나서 1장 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도망자 요나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도망자 요나의 삶, 요나서 1장 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도망자 요나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바로 3절 앞절에 보면 요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보았느냐면, 주님 나는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주님 나는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북왕국,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감당하는 즈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는 니느웨 성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라 그랬죠. 이스라엘에는 정말 평생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원수들이 사는 곳, 아주 지긋지긋한 원수들, 찢어 죽여도 정말 한이 있는 그러한, 여한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사는 저 성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을 거기다가 우리 이 택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원수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요, 절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나는 지금 니느웨를 갈 수가 없어. 이럴 바에는
하나님 명령에 그냥 거역하고 도망쳐야지. 그리고 도망친 게 어디예요? 다시스라는 곳이에요. 자,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왜 내 원수를 향해 가야 합니까? 내가 왜 나에게 핍박하고 곤욕을 치르게 하고 곤란을 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내게 정말 함께하고 싶지도 않고 밥을 같이 먹고 싶지도 않고 살을 맞대고 싶지도 않고 볼을 맞대고 싶지 않고 대화도 섞기 싫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외쳐야 합니까? 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뿌리치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타게 되는데 이제 오늘 그 도망자 요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타고 가는 요나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하나님은 요나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명령,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 있는 사람은 소명받았다.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도 오늘 요나 같은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지금 다시스로 가라는 것은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싫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사명을 다하라. 싫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소견에 안 맞아요. 내 생각과 전혀 달라요. 저는 그곳에 안 가요. 다시스로 갈래요. 저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래도 정 가야 한다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시스는 스페인 쪽이에요. 저 여러분들 혹시 이 사명 콜링에 대해서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진정으로 이 콜링 사명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요나의 잘못된 생각이 내게 혹시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정한 소명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콜링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콜링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님 말씀에 곳곳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것도 온 천하에 다니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따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뤄봉이 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땅, 우리 이웃, 내 형제, 내 자매, 내 교우,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증인이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증인인 것 같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 믿으세요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우리 안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안에 숨겨진 게 있어야 돼요. 밖으로는 말로는 예수님 믿으셨지만 속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그 빚을 지금 갚는 길입니다. 내가 값없이 그 빚, 사랑의 빚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 얻은 그 생명복음을 여러분들도 받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복락 함께 누립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속으로 숨겨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 사랑하는 것은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이 사랑의 빚진 자답게 사랑의 편지가 되며 사랑의 향기가 되어 이 일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은 바가 뭐죠?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하나의 그 사랑의 모든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 형제도 자매도 다 거기 못 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줘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믿을 수 없는데도 믿어줘야 돼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중에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견뎌주는 거예요. 서로 아파하면서도 견디고 슬퍼하면서도 견디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견디고 또 견디면서 끝까지 참아내며 이 사랑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콜링.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내 소견에 탐탁치가 않았어요. 내 비유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사랑하는 사람, 너하고 관계 좋은 사람들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쉽지. 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콜링. 그런데 이 요나는 어때요? 싫었어요. 그럴 바에는 니네는커녕 다시스로 떠나버릴 거야. 무슨 니네야. 가망성 없어. 거긴 악이 관여한 땅이야. 하나님 없어.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모시고 사는 것 꼴도 보기 싫어. 그것조차도 난 싫어. 그리고 보기 좋게 다시스를 향한 배에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망자의 삶이 이 요나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명령, 이 사명을 거꾸로 하면서 떠났을 때 글쎄요. 그 명령 앞에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 내 뜻대로 떠났다면 좋은 꼴이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꼴이 어떤 꼴인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도망자 요나의 삶. 첫째 시련의 삶입니다. 시련의 삶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림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큰 폭풍이라 그랬죠. 성경에 폭풍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에스겔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큰 폭풍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콜링 사명 앞에 우리가 도망가는 자, 특별히 니느웨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 도망자, 그의 삶은 결과적으로 폭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면 더 좋은 꼴을 보려고 생각했지만 더 좋은 꼴도 보기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맙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맙시다.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이 콜링, 사명 앞에 우리가 교만하게 맞서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찾아오는 건 시련의 삶, 시련의 바람, 시련의 폭풍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이 막 임하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허.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보기 좋게 이제 내 뜻대로 됐다. 잠도 안 하고 그냥 너무 고민이 내가 극심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좀 푹 자야 되겠다. 그리고 딱 잠들어가지고 문제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폭풍,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저는 정작 모르고 콕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도망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죄 소견대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폭풍, 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도요 본인은 정작 모른다니까요. 나의 다시스의 행을 통하여 내 교회가 흔들리고 내 다시스의 향을 향하여 내 형제가 흔들리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흔들리고 내 교우가 내 이웃이 흔들리고 내 나라와 민족까지 흔들리는데 정작 이 도망자 요나의 삶은 그렇게 큰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세워놓고도 그 폭풍이 막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는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아주 내가 고민이 컸어. 이제 고민할 거 없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죄의 깊은 잠을 자면 자신의 심각성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망자의 삶이 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망해놓고서 이 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본인은 아무 심각성을 못 느낀 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문제지 왜 나한테 그 니느웨를 가라 그래? 저 니느웨 성이 문제지. 저렇게 죄가 간영한데 왜 내가 저길 들어가야 돼? 됐어. 이제 다시스로 가면 돼.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또다. 깨닫는 자 복이 또다. 할렐루야. 도망자의 삶이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본인 스스로는 형통한 것 같지만 지금 엄청난 주변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 너무나 두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자신만 못 느끼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시련의 삶 가운데 본인은 막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려와가지고 여보시오. 아니 어떻게 이 파도에도 잠을 잘 수가 있어?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지금 큰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당신 지금 믿는 그 신에게 당신 빨리 구하시오. 지금 이거는 이 정도의 풍랑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신이 진노하신 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가? 깨달으면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세요.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누구에게 뽑혔다고요? 여러분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유 그 일이 진짜 있을까? 동화책에만 있을 만한 일인데 또 야 정말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고 폭풍이 하나님이 내리실 걸까? 우연이 아닐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요나가 뽑혀? 이것도 우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각성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람을 통해 깨달아야죠.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요나의 삶 가운데에 도망하는 자라면 이 시련의 삶 가운데에 이 폭풍 가운데에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제비를 딱 뽑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 때문이야 도대체? 그런데 요나 쪽. 모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해요. 하나님의 명예 앞에 불순종하고 제 길로 가면은요, 결과적으로 시련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만 시련의 삶이 뭐예요? 나는 오히려 잠잘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고통을 주변 사람들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저를 따라 하실까요? 도망하는 요나의 삶, 원망과 비난받는 삶, 원망과 비난받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명 콜링 앞에 우리가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저쪽으로 가면 칭찬받을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서 높임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좋은 길을 택한 것 같지만 결과적인 게 무엇이 오느냐? 역행하는 자리에는 분명한 것은 원망과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절대 칭찬 못 받아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를 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듣다가 아니 네가 어쩌여 그렇게 행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누구든지 비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원망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소견대로 도망하는 자의 삶은 돌아오는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욕이 돌아와요. 비난이 돌아와요. 원망이 돌아와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든데, 내 남편이 힘든데, 나 때문에 내 교우가 힘든데, 나 때문에 내 형제, 내 교회가 힘든데, 나 때문에 내 이웃, 내 나라까지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나 하나 때문인데 여러분,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12절. 그가 대답하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으면 복이 있어요. 돌이키면 복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나 때문에 이 다시스 행패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랑을 맞았네. 나 때문에 이 시련의 삶이 되게 하고 내가 원망과 이러한 비난을 받는데, 특별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폭풍을 만나게 했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원망과 비난받을 그 다시스행을 가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이 사명 앞에 반하는 삶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오냐?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은 본인이 잘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굉장히 미화해서 자기의 징계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자신이 교수형, 참수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자꾸만 부정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난 그렇게 죽지 않을 거야. 에이, 그냥 아마 몇 대 정도 채찍 맞고 끝날 거야. 감옥에서 방면되겠지. 저의 형은 참소형,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본인은 아니야. 몇 대 맞고 끝날 거야 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 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매일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악함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 빛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혹 사람의 비난은 피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의 비난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에요. 도망가는 삶, 다시스로 가는 삶은 바로 불신앙의 삶이에요. 불순종의 삶이에요. 불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죄의 싹슨 사망, 결국은 멸망길인 거예요. 주님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것, 그래요. 보기에는 편안할지 몰라요. 그냥 편안히 잠잘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결과는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몇 대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은 사형인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기 좋은 방향대로 그렇게 보려고 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괜찮아.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요. 저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받은 자잖아요. 싸움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어떤 많은 불협화음이 나는 자리에 보면 다 책임 전가를 해요. 저 사람 때문이라니까요. 분명히 저 사람 문제 있어요. 그러나 화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한번 보세요. 제 탓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게 바로 원망과 비난이 없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맙시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유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짝하고 싶은 사람과 하나 되겠어요. 우리는 장성한 어린아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피땀 한 방울까지도 끝까지 흘리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근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니느웨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다시스로 도망가지 맙시다. 사명 내려놓고 다시스로 가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물론 요즘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저도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개척교회들이요. 30명 이하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10명이 안 되는 개척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주가 영적 싸움이에요. 요즘 성도들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 비유에 맞지 아니하면
그냥 떠나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교회를 향하여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는요. 주님이 만드신 교회 초대교회는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불법이 가득한 세리, 더럽고 추악한 창녀, 인격적으로나 모든 게 무식한 자들, 뱃사공들, 농사짓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 소자들, 어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니느웨예요.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했어요. 큰 교회, 큰 사역하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들 너무 큰 일들 훌륭하게 잘해내고 계세요. 엄청난 선교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비전을 가지고 너무나 큰 일들을 많이 감당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분깃을. 그것을 비난하기 위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사명, 콜 받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은혜의 사람들은 우리 나름대로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의 불편한 자리, 나의 고난의 자리, 나의 힘든 자리를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니느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목사님 우리 가정은 문제투성이에요. 남편은 이만저만 하고 아이들은 이만저만 하고 깍두기 집안이에요. 깍두기 집안. 나 요즘에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살아야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 가정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될지언정 그 가정을 놓지 않냐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직장을 다니는데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바라는지 모릅니다. 위에 상사는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습니다. 아침에 나가려고 들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냥 때려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꾸 때려치면은요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를 자꾸 향하면요 성공 못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옮기라 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폭풍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시련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난도 원망도 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저 여러분들의 이 잘못된 한 발이 다른 사람의, 다른 가정에, 내 이웃의, 내 가정에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그래도 요나가 그랬어요. 나를요 저 물속에 팍 집어넣어 주세요. 저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살인을 저질러요. 어떻게 제물로 버려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으쌰 하면서 노를 지면서 하는데 어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준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하심파를 우리가 역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 한번 딱 드시면 하나님이 내리시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데 그 진노가 불쏟아시 내리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는 거예요. 물 쏟듯 쏟으면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무너지도록 무너뜨리면 바벨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 앞에, 이 사명 앞에 도망가는 요나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니느웨를 향하는, 끝까지 꿋꿋이 나아가는, 내 소견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준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오, 세상에, 요나를 어쩔 수 없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당신의 종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두려운 마음으로요, 백성들이 하나 둘셋 포동.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폭풍이 천천히. 여러분, 도망치는 삶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따라하시면 혼자 버려지는 삶. 혼자 버려지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그리고 버려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건지 아십니까? 다시스로 가면은 좋은 이웃도 만날 것 같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 같고, 다시스를 가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혼자 버려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요나서를 주시는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던져줘야지 그 풍랑이 멈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치 않지만 왕따가 되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고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보다는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깊이 보면 이거 위로의 말씀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은 사는데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죽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요나가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육은 바다로 던져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예비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난다고 할지라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영죽음은 안 당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일까요? 회개했거든요. 나로 인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로 인해서 저 백성들을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나를 희생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던지소서.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요나도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도망하는 요나의 삶은 혼자 버려지는 삶이긴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삶입니까? 그러나 더 앞서 나가서 기억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죽을 죄가 아니라 깨닫고 혹 내 육신에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하여 오늘 통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한 70대쯤 되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엥 할머니는 곧 병원에 실려갔고요. 뒤이어 달려온 경찰들이 사람들을 막 해산시키면서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수사를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제 할머니 아파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 집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입니다. 번쩍번쩍해요. 사치스러운 장식품으로 쫙, 너무나 화려한데 왠지 썰렁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림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구나. 그러면 이 할머니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가 해가지고 수첩을 찾아가서 주치의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이 할머니 혹시 불치병인데도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아유, 나이에 맞지 않게 70대신데요.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허허, 골똘히 고민을 하는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 하다가 이 수첩을 잘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하나 발견하는 놀라운 표정 하나가 나옵니다. 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이것이었어. 할머니의 수첩에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음. 잔인한 외로움, 혼자 버려지는 삶, 요즘에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요, 노후가 절대 쓸쓸하지 않아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또 사람을 붙이세요. 물건, 영건, 인건으로 살피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가야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 목사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하려고 저 얼마나 애를 쓰는데 오늘따라 왜 이 말씀을 전하세요? 오늘따라가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부터 요나서 강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1절부터 3절을 전하고 오늘 이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본문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모습,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신앙과 배역과 배도의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는, 교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교회 섬기고 우리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시다. 이렇게 1000번 만번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 되자고 해놓고 이 목사가 얼마나 나쁜 생각들을 하는데요. 부모가 자식 버리고 도망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있는데요. 다 두고 떠나고 싶다니까요. 저에게 다시스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너무나 창피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죠? 내용만 다를 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은 니네라는 사명, 콜링을 주셨는데 자꾸 다시스가 더 커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다시스 항을 바라보면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서 자꾸 그곳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지금 다시스를 갔어? 내가 명령하는 건 내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을 때 너의 결과가 뭔지 아니? 행복일까? 아니, 그 길은 시련의 길이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사람 앞에서도 원망과 시비뿐이야. 그리고 나아가서 너 철저히 혼자 버려지는 삶을 살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저 여러분들이나 저를 겁박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우리는 두려운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언제든지 우리의 무릎을 팍 내려뜨리며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시스를 향한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 하나님 사명, 이 느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다시금 도망자가 아니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전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도망자 요나의 삶이 화려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결론은 아버지 앞의 불신앙과 불순종, 그 결과는 시련과 폭풍입니다. 원망과 비난입니다. 혼자 철저하게 버려지는 고통의 삶입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비유들이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소명과 말씀, 이 콜링 앞에 우리가 부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다면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니느웨를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며 진정한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나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콜링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